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시면서 3월 마지막 날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회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3월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살았던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각자의 처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이 시간에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지켜주셨음에도 감사의 고백보다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깨달아지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죄를 들여다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3가지 특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동체 중보 기도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고, 셋째는 영적으로 깨어드리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건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시는 길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38절 말씀에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당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은 예수님께도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8절 하반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오픈하고 중보를 요청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은 다 썩어 들어가도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굴며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 포인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솔직한 고민과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없고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나누고 신앙 안에서 보호받고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로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게도 적용해서 저도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보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ANC 온누리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는 이그나이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잘 모이지 못했고 침체된 청년들의 신앙에 이그나이트 주제와 같이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붙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꿈과 환상을 체험하는 집회가 되도록 또 청년 부흥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39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원함과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직후에 나오는 3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연결되는 예수님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침묵은 우리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자고 있던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문자 그대로 1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를 1시간 동안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인 42절의 기도 내용 역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44절을 보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같은 제목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내 뜻만 고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따라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영적으로 깨어드리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40절과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이 2번이나 깨우러 오셨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자고 또 잡니다. 4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간곡하게 요청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잡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말씀대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와도 승리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간곡한 중보 요청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서 쉽게 유혹과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큐티 말씀을 날마다 붙드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또 순종할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잠만 자던 제자들에게 46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잠을 자던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서 군인들을 맞닥뜨릴 그때에 그들이 다 도망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안 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와 고난의 그 자리로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길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사명의 자리였고 이후에 제자들도 기꺼이 짊어진 십자가의 자리, 복음을 증거할 그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일어나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고난의 여정으로 보여지지만 동시에 영광의 길이요 부활과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요청, 일어나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요청하시는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 건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솔직하게 서로 중보를 요청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만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데까지 가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